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봉독하고 아멘 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폐부와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준이가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것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번 주 초에는 태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 안겨주시길 원하오며 김명옥 권사도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게 들고 오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게 들고 오십시다. 오늘 엔터테인먼트라는 제목 듣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있는 설교 원고는 홈페이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겠소. 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갑규 권사님께서 2007년에 미국의 따님 가정에 방문했다가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에 예배를 또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제게 돌아오시면서 책 한 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책이 오늘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 보시는 리비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07년도에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세 번째 교회에서 2007년에 출간한 책인데 사실은 책처럼 나왔지만 매거진입니다. 잡지인데 이 매거진을 그 당시에 정독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과 연관되는 메시지라서 함께 나눌 것인데 잘 여러분 듣고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20년, 추측하기로는 한 20년쯤 됐는데 미국에 지금 이 매거진을 발간한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예배를 소위 말하는 시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 예배를 만들었는데 이 시커 서비스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커 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오늘 고전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고전적인 예배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리던 전통교회 예배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파격적인 예배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시커는 구한다는 뜻인데 시커 서비스, 구하는 자의 예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자들이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낯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뒤에 낯설지 않도록 만드는 예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시커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항상 양복을 아내가 코딩해 줄 때 이 코드에 따라서 오늘 무슨 색 양복을 입으세요? 제가 자유가 없습니다. 아내가 입으라면 무조건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색 옷을 입으라고 해서 회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와이셔츠도 거기에 밸런스가 맞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도 거기에 맞춰서 입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장을 하고 나와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주일날은 눈썹도 정리하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눈썹도 정리하고 조금 미안합니다. 코털도 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성도들에게 예의 있게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정숙해야 한다고 배웠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커 서비스는 이러한 전통적인 것들을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어떻게 개혁했는가 하면 새신자들이 나오니까 낯설지 않도록 설교자들이 양복을 입지 않고 캐주얼하게 입고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긴 하지만 캐주얼하게 입고 나와서 친근하게 회중석도 함께 다가서는 그런 예배 인도의 방법을 제일 먼저 시도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대단한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나 아니면 문화적인 이슈 그리고 그 주간에 사회적으로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드문 일들을 함께 설교에 매칭해서 설교를 해서 그래서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동원한 것이 시커 서비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찬양단이 찬양 선곡을 위해서 네 곡을 불렀는데 맨 처음 불렀던 찬양 저도 들어는 봤지만 저도 모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일반 우리 세 개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은 익숙하지만 CCM이라는 찬양은 대단히 낯섭니다. 그런데 시커 서비스는 CCM을 거의 주로 찬양하는 일반 찬송가는 배제하고 CCM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오늘 지훈이 어디 갔어요? 학교 갔습니까? 네. 예. 지훈이가 드럼을 이제 오늘 대치해서 저희가 우리 예찬이가 쓴 것 같은데 드럼을 우리는 지금 보편타당하게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캐톨릭에서 보는 것처럼 캐톨릭은 메탈 악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르간을 사용하고 그런 고전적인 악기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한국 교회도 시커 서비스가 동원되기 전까지는 대단히 보수적이었는데 시커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강대상에 드럼도 올리고 그리고 기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렉기타 같은 그런 메탈 음악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커 서비스가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음악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은 대단히 낯설지 않고 바깥에서 본 거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내용으로 교회의 예배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아주 흔히 얘기 하나를 한다면 영화 시스터 액터를 보셨습니까? 시스터 액터에서 캐톨릭의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나름대로 비트 있는 음악을 부르면서 춤추는 장면들 기억하십니까? 시스터 액터의 그런 내용들을 동원한 것이 바로 시커 서비스였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미국 교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부흥하자 한국 교회가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는 성향이 비슷한 윌로우 크릭에 있는 교회와 아주 성향이 비슷한 온누리 교회가 이 일을 도입했고 벤치마킹했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온누리 교회에 여러분 엄청난 또 새로운 신자들이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천에서 음식점을 새로 만들면 손님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소위 그걸 뭐라고 하죠? 개업발이라고 합니다. 개업발이라고 하는데 개업발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도 시커 서비스를 도입하니 개업발이 붙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의 효과입니다. 너무 좋은 효과고 그게 한국교회를 신자들을 많이 부흥시키는데 저는 일익을 감당했다고 동의합니다. 잘 갔습니다. 잘 갔는데 요즘에 시커 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정말 힘듭니다. 각 찬양 선교단체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시커 서비스는 특정한 교회 몇 개 말고는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뭘 진단하려고 하냐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커 서비스를 만든 윌로 크릭 교회에서 담임 목사 빌 하이빌스가 이 시커 서비스를 만든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자기네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빌 하이빌스 목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는 부흥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시커 서비스, 구도자 예배가 예배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예배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책에 나오는데 수백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이 책을 리서치예요. 이게 리서치 자료인데 이 책을 발간하면서 답을 냈습니다. 답 낸 것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보고됩니다. 교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 예배, 소그룹, 봉사 등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사랑이 깊어지는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활동이 곧 성숙은 아니며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이 오히려 성장을 정체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시커 서비스를 개발한 윌로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가 수술을 줘서 했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시커 서비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결론, 아니라는 거죠. 시커 서비스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은 증거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겁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동의하는가? 한번 질문하기 위해서 원초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뭘까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질문할 때, 예배가 어떤 게 예배인가를 질문할 때 한 가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바로미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면 그 예배는 촌스러워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엄청난 음악을 제공하고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서울엔 대형교회처럼 성악가 중심의 성가대가 만들어졌는데 그 성악가 중심의 교회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서 오케스트라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성악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 리비얼이라는 책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빌 하이빌스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의 서두에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 설교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오늘 19번째 강의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예언자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결심하셨음을 살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민공동체입니다. 선민공동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겠습니다. 선민공동체가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겠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정의해 봅시다. 쉽게. 그런데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킨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막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것처럼 바산의 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과 상류층 1%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사는 이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살았는데 그들이 보상 승리를 갖고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길갈이라는 성소, 베델이라는 성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페스티벌, 영적인 페스티벌인데 예를 들어서 수장절,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하여 성소에 모였습니다. 성소에 모여서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아름다운 악기들을 동원해서 비파 소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최고의 멋진 성가대 음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반드시 절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법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게 법이니까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 이제 주목합시다. 21절부터 23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 맞추어서 준비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라.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이야기식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절기에 모여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절기 내가 미워한다. 너희들이 드리는 절기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절기 때 모여서 뭐합니까?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회라고 되어 있는데 집회 열었습니다. 집회 열으면서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성에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성회를 모여서 뭐 했는가? 성에 모여서 딴짓거리 하지 않고 3가지 했습니다. 번제 드렸다, 소제 드렸다, 또 화목제 드렸다. 여러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잖아요. 그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엄청난 선가대가 조직돼서 그 제사에서 음악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파소리, 노랫소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21, 22, 23절을 하나로 묶어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집어쳐라 입니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화났습니다. 굉장히 화났습니다.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설명하겠는데 하여튼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신 뒤에 다음 주에 이 구절을 한 번 더 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24절이 여러분 설교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건데 아모스서의 총 주제절이 뭐냐?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드린 제사 내가 받지 않을 거고 연락하지 않을 거다, 집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대신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5장 24절, 여러분 주제절이니까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님이 5장 24절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먼저다. 새하늘 성경이라고 요즘 최신 번역된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흘러나게 해라.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늘 흐르는 냇물처럼. 제가 곧잘 보는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정의의 강력한 홍수, 선행의 급류를 보고 싶다. 우리가 곧잘 보는 유진 피터슨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건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건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시작 속에서 너희들이 실로에 아니면 길갈에 이렇게 와서 베델에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 집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제사 대신에 나에게 드릴 게 있다.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만드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장 24절은 약속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분노하셨구나. 그 분노의 이유를 유호준 박사의 해석으로 한번 접해보겠습니다. 삶은 부정과 불의로 형편없이 오염되어 갔으며 생활은 탐욕과 거짓으로 거침없이 더럽혀졌다. 그러나 그들은 열성적인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열정적인 헌금으로 하나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형태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어찌 옛 이스라엘에게만 베델에서만 국한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랴. 성가대의 아름다운 합창과 조명한 성악가들의 독창이 청중의 마음은 감동시킬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식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앞을 다투어 교회당에 수준급 오케스트라를 내세워 성가를 연주하지만 현란한 몸동작으로 찬양과 경배를 주지만 신디사이저, 드럼, 오르간 등 각종 악기들을 총동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슬프게도 그것들은 하나님 교회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릴 뿐이다. 그들 교회 가운데 공법과 정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렇다는 말이다. 일부 예배 때도 전했는데 제가 유호준 박사의 이 인용문을 인용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왜 아플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오마니오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예배입니까? 예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팠는데 인용한 이유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와 성악가가 노래하는 노래가 곁들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그 악기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음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오늘 도전을 받겠는데 우리 제천세인교회를 비롯하여 제가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제천세인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진짜로 요구하시고 경종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 25절, 26절, 27절에 있는데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로 좀 쉽게 번역된 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너희는 내가 명한 제물과 헌물로 나를 신실하게 예배하지 않았더냐. 그런 너희가 어찌하여 그럴듯한 조각산을 만들고 너희 지배자로 부르고 싸구려 별신상들을 이리저리 메고 다니는 지경이 되었느냐. 너희가 그것들을 그토록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넘어 먼 곳까지 붙잡혀 가게 하는 날 그것들을 챙겨 가져가려무나.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 메시지다. 부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화의 절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다.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 동안 내가 입혔고 내가 먹였고 내가 너희를 안았고 내가 너희를 업어줬고 그래서 40년을 살았지 않았니?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 예배할 때 그 예배할 때 드릴 수 있는 제물도 주었지 않니? 그런데 어찌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뜻들을 배신하고 등 돌려 나 대신에 식국과 기운이라는 별을 섬기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바로 부르고 있는데 내가 별 신상인가? 내가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그 자체였는가? 주님 분노하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다메스커스로 끌려갈 때 그 우상들이 너희들을 구원할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25절, 26절, 11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비아냥이 보이십니까? 너희들이 신주단집 모시는 그 우상들이 너희들이 멸망당할 때 너희들을 구원할지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주님 선포하십니다. 가장 하나님이 분노한 한 가지의 내용은 여러분 본문 26절에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별들의 형상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다.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나의 예배라고 둔갑시킨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본문 주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떨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신앙생활을 레마 삼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일체의 제사를 엔터테인먼트로 변질시켰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뭔지 소개합니다. 네이버 위키피디아 사전에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대중의 흥미와 즐거움을 위해 기획된 활동. 다시 한 번만. 대중의 흥미와 즐거움을 위해 기획된 활동. 어디 한 군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뭔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귀를 달콤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동, 그게 엔터테인먼트라고 정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만에 하나
나를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라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위에 어떤 것도 포장한다 할지라도 예배로 둔갑되어진 엔터테인먼트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AI 오늘 일부 예배 때도 AI가 나왔습니다. 김지한 집사가 대표 기도하며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AI가 우리 코앞에 왔습니다. 김 집사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우리 코앞에 AI가 왔습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우리 코앞에 AI가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 안으로 AI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암송하다가 생뚱맞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AI는 제미나이라는 AI입니다. 구글에서 하고 있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런 AI를 저는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생뚱맞은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제미나이한테 물었습니다. 제미나이야, 앞으로 AI의 전망은 어떠니?를 물었습니다. AI의 전망이 어떠니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AI 제미나이가 제게 대답했습니다. 끄떡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끄떡없어. 앞으로 21세기, 22세기의 AI의 시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인지를 AI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질문했습니다. 생뚱맞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될 것 같니?를 물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미나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AI를 기초로 한 엔터테인먼트, 영원할 것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만족해 하는 엔터테인먼트,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한 말씀을 했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람의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속에 우리 예배가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말초적인 신경, 심지어는 말초적인 신경을 위하여 나에게 만족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수백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이미 예배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합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 모여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는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 교회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천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예배를 기대하면 우리 교회는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엔터테인먼트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식사하다가 아주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1등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1등들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또 노래를 하면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뭐냐 하면 1등들의 1등을 찾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 식사하다가 봤는데 거기 나와 있는 뮤지션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모르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정도로 정말 노래를 잘하는 그런 뮤지션들이 남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주일 예배 인도하다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인도해. 저는 제 딴에는 정말로 무지하게 훈련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뒤에 단에 서서 불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깨졌습니다. 그걸 찬양이라고 부르냐고. 좀 준비하고 나가라고. 여러분, 저는 제 수준에 정말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1등들하는 프로그램 보다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발굴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뭐에 강해요? 음주 가무에 흥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소회가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악기와 최고의 뮤지션이 최고의 노래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발표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감동은 있었지만 은혜는 없었습니다. 왜 은혜가 없었을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수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것이 엔터테인먼트 이상 우리에게 은혜는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유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오늘부터 하울 찬양단이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하울 찬양단이 더 아름다운 모습의 찬양을 드릴 것을 저는 기대하고 응원하고 또 중보합니다. 인순 집사하고 하울 찬양단 사역을 맡길 때 제가 권면한 게 있습니다. 집사님, 하울 찬양단의 사역이 시작될 때 하울 찬양단이 이 단위에 올라와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달란트,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전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툴고 우리 아이들이 낯설고 우리 아이들이 아마추어이지만 올라와서 갖고 있는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할 때 그것이 자기 만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하울 찬양단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이 집사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울 찬양단원들이 한 주를 거듭할수록 매 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서서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인수 집사에게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사역을 이끌어갈 것인데 우리 교우들에게도 권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하울 찬양단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그 사역을 통하여 함께 예배 삼성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예배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들을 배제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에 엔조이를 주기 위한 음악 그리고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엔터테인먼트이지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제천세인교회에 매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기름 부어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예배는 절대로 엔터테인먼트로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